오늘 한밤중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5시간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말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흔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날 때에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갖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뭐냐? 기적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자연 질서에 개입하는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순리적인 자연 현상 속에 임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하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인가 하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근데 그 밤에 그들이 잡힌 감옥소에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이 쇠고랑이 다 이제 풀어지면서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이 바울이 갇힌 감옥 안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적은 제가 이런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진이 일어나고 잡혀온 죄수들의 쇠고랑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면 기도와 찬미의 기적입니다. 기도와 찬미는 감옥에서 일어났던 기적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아니, 이것이 또 다른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기도와 찬미의 기적이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슨 기도와 찬양이 무슨 기적이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깊이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22절, 23절에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기서 많이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창으로 39대를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40대는 당시 법률에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40대로 태장을 맞으면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감하여 39대까지는 가능하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맞았다고 하는 것은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로, 태장으로. 그리고 이때 사용한 채찍은 그 끝에 새 조각을 붙여서 새 조각에 붙여있는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채찍입니다. 이 채찍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계속 때리고 태장으로 39대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냥 옥에 가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24절에 보시면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이들을 가두었을까요? 중요한 죄수라고 생각되어서 도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깊은 감옥에서 고문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로 보냈다는 겁니다. 당시 감옥의 구조를 볼 때에 고문하는 곳이 가장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발은 쇠고랑으로 착고에 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상태에서 지금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고생할 때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래도 덜 고통스럽고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매를 맞을 만한 아무 이유도 없어요. 실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잘못과 실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될 때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있었다면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실라야말로 이런 시간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상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억울한 지금 매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매만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피가 철철 나는데 계속 때리는 겁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때로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가 갈리고 여러분 두 눈에 핏발이 쓰고 이가 뿌두둑 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기도라고만 나와 있지만 헬라의 원문에 들어가 보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죄인 괴수에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 하나님이 고난에 동참케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냐 말입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면 너무 부풀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기적 아닙니까? 오늘 25절에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미가, 찬양이 어떤 찬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본래 찬양의 본질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를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곡줄을 붙여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노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찬미한 제목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해. 상황과 역경과 고통에 관계없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찬양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히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주의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찬양했을 수 있지만 이 환난과 역경,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사실은 나 오늘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서운한 게 하나 있지만 알고 보면 서운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정말 다른 때보다도 주일이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 오늘 또 9시 예배가 있어서 또 식사하고 오는 바람에 보니까 7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체에 힘이 없어갖고 아침마다 조금씩 운동을 하는데 자전거를 좀 탔어요. 오늘 그래서 한 20분만 빨리 한번 돌고 오자, 빨리 돌고 오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 20분으로 돌고 오려고 하다가 저 올라갔다가 비가 와서 아스팔트가 많이 미끄러운데 속력을 내다가 카브에서 미끄러져 갖고 제가 자전거는 따로, 나 따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지금 팔이 지금, 예, 다리가 지금 많이 깨져가지고, 예, 그래서 집에를 쩔떡거리고 들어가. 왜 그러냐고 집사람이. 사실 말을 안 했거든요. 예, 왜냐면 우리 사람이 좋은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참고 내가 그냥 예배를 드리자. 왜 그러니? 자빠졌어. 뭘 자빠졌냐? 그 얘기를 했더니 주일날 예배에 전심해야지 목사가, 어? 자전거가 웬 말이냐? 응?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 넘어졌을 때 참 처음에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내 입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주여 아파 죽겠는데. 이 아래서 막 발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 가서 안 듣는데도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이야 기적이다. 오늘 아침에 틀림없이 은혜를 받았구나.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 이것 때문에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는. 고봐라 주일날 자전거 타더니 곧 깨졌지. 이렇게 보지 마세요. 예, 예. 기도 많이 해도요 가다가 미끄러져서 팔도 부러지고 그래요. 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나는 분명한 것은 왜 기도하고, 예, 잠깐 그것도 오래 달라고 잠깐 갔다 오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반드시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이 기적인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나는 왜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당장의 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허용된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고 오늘 이 당하는 고통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옥중에서 그 비참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최악의 환경을 최선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 신앙은 기적의 신앙입니다. 오늘날처럼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난처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오늘 이 신라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와 찬미를 드릴 수 있었던 기적의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왜 내가 이런 일이 하는데 왜 이런 게 와?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감옥에 들어갔지 않았더라면 억울하게 들은 죄수들은 언제 구원받습니까? 그들의 여러분 옥주는 언제 풀리는 것입니까? 그들은 언제 자유함을 얻습니까?
그리고 그 간수장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카이로스에 정확하게, 할렐루야, 받아와 우리 그리로 집어넣은 것은 애매히 고난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모든 죄 없는 죄수들을 풀어 자유케 하고 간수장을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크신 계획을 가지고,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를 그 지경으로 몰아넣었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욕과 고통과 역경까지 합력하여 마침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들어 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행여나 심령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그냥 온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합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달으시고 기도와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이 세상의 생리입니다. 여러분, 구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연구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끊어지질 않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오래 받을수록 자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멀어지는 게 사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직면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였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이 아니라 경이로운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감사와 찬양을 불러? 이야, 저렇게 크게 시험 들었는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저기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신앙이 가능하지? 어떻게 저게 뭐지? 성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야말로 사람들이 나를 경이롭게 그런 큰 시험 속에서, 고통 속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를 주목한단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시기다 그 말입니다.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최선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히 살 때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면 주변 사람들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돈 있고 건강 있고 시간 남아두니까 예배당 가자고 하는 거야. 사실 오늘날처럼 전도와 설교가 인기 없는 내용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설교 그만해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설교가 인기가 없으면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 잔소리를 할 때 설교 그만하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솔직히 교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너무 길어요. 이런 교인들이 많잖아요. 설교가 인기가 없어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너무 은혜로운데요. 좀 이런 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길어서요. 받은 은혜도 다 쏟아요. 이런 교인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전도나 설교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가 심한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이 저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우리가 하는 소리가
이제 그들의 먹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증인이 세워져야 돌로 때려 죽일 수가 있는데 두 명의 증인 중에 한 명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쟁이를 돌로 때려 죽이는데 옆에서 증인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증인은 죽을 때까지 쳐다봐야 돼. 어떻게 죽었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울이 쳐다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아. 그런 상황 되면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늘 가만 안 둘 거야. 죽기 전에 나 흑달하기 전에 눈 못 감아. 별 소리를 다 할 텐데 얼굴이 천사같이 빛나고, 그리고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냥 죽는 겁니다. 이야, 희한하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수없이 율법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지만 저렇게 죽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저게 뭘까? 그게 사울에게 궁금한 거야. 진짜 궁금한 거야. 근데 그거를 다메섹에서 하늘의 빛을 받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울이 바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구하는 스데반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있는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듣다라는 말은 그냥 소리가 나니까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주의 깊게 집중적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깊은 고문하는 방에서 들려오는 그 모진 잔인한 고통 속에서, 잔인한 고문 속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비명소리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저기 들어가면 무자비한 고문이 있는데 그 괴로움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저런 감사의 기도와 어떻게 찬송이 가능한가? 도대체 저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뭔가? 저들의 기도와 찬송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은 대체 누군가? 저들이 지금 높이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더 놀란 것은 바울의,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옥토에 질이 막 일어나 흔들리는 겁니다. 옥매에 있던 쇠고랑들이 막 벗겨지고 굳게 닫힌 문들이, 감옥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탈출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장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행적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기적주의 신앙은 아닙니다. 기적을 믿되 전 기적을 따라가는, 표적을 따라가는 유대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표와 같이 저는 매주 중보 기도 때 아니면 매 새벽마다 하나님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나는 사람의 심령이 돌아서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그 사람 마음을 돌이키겠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그 강팍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믿음도 없는 그 마음 속에 누가 그 안에 신뢰하는, 굳건하게 믿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는 것입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게 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거기에 막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특별히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것은 기쁨보다도 두려움과 놀램 속에서 엎드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성도들, 또 다니엘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무슨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 오면 우리는 다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뻣뻣이 서 있을 죽쟁이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광경을 보던 간수와 간수장이 옹문이 다 열려서 막 젖소리 튀어나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검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법률에 의하면 죄수를 놓치면 간수와 간수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사건에 막 옥문이 열리고 흔들리고 시고랑이 풀어지면서 젖소리 막 와 탈출하니까 죽으려고 칼을 뺐습니다. 그때 바울이 긴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도망하지 않았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죽지 마세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는데 시고랑이 풀어졌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거기 서서 우리 여기 있다. 안심하라. 죽지 마라. 라고 말하는 바울과 실라. 이 간수와 간수장이 그 바울과 실라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잘 보세요. 엎드러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기 구원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어떻게 해야? 크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살 사람들은 크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나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뜻입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지요? 이제 사형당하는데 그때 바울이 멋있는 넥타이 메고 외친 게 아닙니다. 그 초라하고 채찍맞은 그 초라한 모습으로 간결하고도 당당하게 그에게 외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다 외우지 않습니까?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살게 될 것이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33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해 보면서 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구나. 오늘 새벽에도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다가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 시간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신 때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고넬료의 집안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제가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일가 친척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진짜 주님을 만난, 주님 영접지 못한 성도가 있거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주님 만나야지. 정말 주님 만나지 못한 성도가 있거든.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제목의 언약은, 약속은 이겁니다. 약속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꼭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조금 기도했는데 안 돼요. 에이 그러지 마세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에 고삐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몽땅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방법은 알지 못해요.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조금 전에 바울과 실라를 채찍으로 치면서 고문하던 그 간수가 그날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그 자리, 기도와 찬미의 기적 앞에 일어났던 또 다른 기적을 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집으로 그들을 모셔서 자기가 때린 그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간수가 변화되는 기적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낮 시간에도 삭개오의 변화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가는 말씀이에요. 주일날 오후는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때문에 차례차례 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로서 항상 이상한 것은 항상 낮 시간 예배와 오후 시간이 맞물려 가요. 항상 맞물려 가요. 새벽 기도도 겉돌지 않아요. 항상 맞물려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시계는 시계 안에 많은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서 시간을 가리키듯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작은 톱니바퀴, 오후 예배라고 하는 톱니바퀴, 주일 예배, 할렐루야. 금요 기도해 보세요. 금요 기도도 이번 다니엘 기도 아닙니까? 크게 물려 들어가서 하나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냥 전할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기도와 찬미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놀라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하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되기 어려운 인간들 가운데 진짜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간수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눈에 핏발이 서서, 악바리가 서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여러분, 그게 옛날에 사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간수가 그 사울과 바울을 그렇게 패는 겁니다. 그 죄수가, 그 간수가 어느 날 갑자기 자존심의 껍질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이 주님으로 영접하고 자기도 몰라보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갖는 정말 희열과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나부터 마찬가지. 정말 이렇게 목사 노릇해도 되나? 이렇게 성도 노릇해도 되나? 저렇게 군사님들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어려운 삶의 환경을 깨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참 이것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나는 그냥 자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날 위해, 널 위해 기도하네.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의 깊은 감옥에서 올려진 기도, 우리가 어느 깊은 곳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 깊은 곳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모든 기적은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낮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캄캄한 밤중. 주님이 오시던 날도 그날은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가장 고요한 시간에 오셨습니다. 고난의 한밤중은 기적을 잉태하는 새벽과 맞닿아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아시는 대로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위험과 기회.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통해서 저렇게 끝나는가 보다, 저렇게 끝내지는가 보다, 그런 하나님이 이런 위기를 또 다른 축복의 기회로 만드셔서, 할렐루야, 내게 다가온 절망의 위험 앞에서 그 절망을 거부하고 마침내 이 어려운 환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고독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양이 정말 속에서부터 나온다. 이때부터 이 자체가 기적이지만 또 다른 기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 한 적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